2020년 맥주 감사 주일 오전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되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일은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저희로 궁핍한데 체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제 멋대로의 식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볼품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나에게 주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 감사를 잃은 채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한 심령들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저들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샘솟는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힘있고 근세 있는 말씀만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로다. 아멘. 6월 7월이죠. 7월 성구 암송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의 삶이 최고다. 어느 교회에서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당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야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다가와 가지고 저는 이 현수막 설치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 이유를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지금 감사하지 않아요. 뭐가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했는데 통증 계속되고 있고요. 안 믿는 남편은 오늘도 저를 욕하고 때려가지고 제가 도망쳐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뭐가 감사해요? 성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기들 멋대로 감사하다고 현수막 내걸고 이래서는 되나요? 내 고통을 왜 아무도 못 알아주나요? 현수막을 달아야 할까요? 내려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난감하네라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굴 쭉 한번 보니까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 교회처럼 그 집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주일 현수막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교회 내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성도는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려고 아들이 차를 가지러 간 주차장에서 차를 또 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 가다가 휠체어를 타고 가서 그 경사진 곳에 휠체어를 고정해 놓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그것을 고정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우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져 넘어져서 머리, 얼굴, 팔, 온몸을 다쳐가지고 퇴원하려고 하는 그날 다시 그 병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무릎 수술을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 성도님은 후유증이 생겨서 고생도 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중에 귀를 다쳐서 한쪽은 잘 들을 수가 없고 심장과 무릎에 물이 차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성도들을 보노라면은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하박국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덜 떨리고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삶을 보냅니다. 여전히 환경은 엉망입니다.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호박국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쁘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박국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말씀을 끝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도 그 비결을 깨닫는다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절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을 내리고 싶은 마음에서 1년 내내 현수막을 걸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가 최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벗어나자. 1차원의 감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원의 감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1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차원의 감사에서 벗어나야 감사할 수 없는 삶에서 기쁘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1차원의 감사는 복받은 조건을 계산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나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멋진 친구가 있고 잘 되는 자녀가 있고 불황이 없는 사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성진이 있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원의 감사는 당연한 감사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원의 감사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무엇 이것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싹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조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당연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다 아니더라고요. 섭섭한 것 한 가지 그거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제가 한 가지 더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제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1차원의 감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1차원의 감사에서 벗어나자. 그렇습니다. 1차원의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 될 말씀 따라합시다. 나아가자. 2차원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원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의 감사라 그랬죠. 2차원의 감사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죠.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그 해에 과일 농사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밭농사가 실패한 것이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축산업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망해버린, 한마디로 적자 인생, 쪽박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2차원의 감사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비록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기쁘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에 서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닙니다. 현실을 억지로 외면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만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철저하게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스럽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도약하는 신앙의 차원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요 신앙 고백이구나. 여러분, 감사는 2차원의 감사는요, 신앙 고백이고 선택으로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욥을 아시죠? 욥기 1장 21절에 그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나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 비보를 목사님이 접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통곡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례식장에서는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이 있죠. 그 가운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못난 집안에 두 명의 숙녀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없고 모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필수품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차원의 감사로 나아가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따라야 될 말씀이, 따라해 보십시다. 열매 맺자. 3차원의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는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록 모든 게 없을지라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초월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요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3차원의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더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힘 가운데서 특별한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수 있는 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관계의 축복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서 우리가 사랑받고 도움먹고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 주시고 좋은 사업처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직업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자꾸 찾아오면 귀찮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귀찮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모든 부탁, 사람이란 그것이 성가신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요 이거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축복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4절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감사가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줄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축복은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그 축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상간벽지 시골에 한 간호사가 그 병원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 간호사는 다른 병원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병원에 왔어요. 쫓겨온 데다가 박봉이고 오지에 이 상간벽지에 왔지만 이 간호사는 즐겁게 일합니다. 불평도 없고 여가 시간이 끝나도 귀찮은 일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합니다. 이걸 귀하게 본 의사가 간호사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참 가진 능력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귀한 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으로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축복은 행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관계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내치지 아니하고 부족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3차원의 감사로 열매 맺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며칠 전 6월 30일 날 6월 29일 날 소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부부의 결혼이 5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29일 새벽 3시 50분에 아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년 더 있으면 금혼식인데 만 73세로 아내는 천국을 갔습니다. 올 초부터 암이 온몸에 퍼진 증세가 나타나자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아내는 가사를 정리했어요. 6월 초에 의사로부터 2,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교회 성도들과 가깝게 지낸 친지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아들, 딸, 가족을 불러서 해고담을 나누고 당부의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할머니의 부탁이 손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6월 28일 저녁 우리 내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감정 표현이 힘든 아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제가 일생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한꺼번에 다 들려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자기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와 결혼한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이러는 가운데 아내의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면서 가물가물하던 촛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숨을 멈추었어요. 복부와 흉부가 종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신기하게 운명할 때까지 통증이 없었어요. 교회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딸이 천국 한송 예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립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안식하리라는 생각에 저는 위로를 받아요. 엄마는 항상 저희들에게 말했어요. 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못된 짓 하려 할 때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일 병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 오늘을 어둡게 보내지 말라. 사랑 아내는 때문에의 감사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사를 통하여 초월적인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 한송 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사로 초월적인 감사를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내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얼씬연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급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선택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관계의 축복을 확신하시고 초월적인 감사와 3차원의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면서 맥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애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초월적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령금, 장금, 성전기둥,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님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6월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월삭 감사를 드리는 모든 종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슬픔, 염려, 근심을 이기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도와주시되 이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생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 단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모든 교육기관의 예배와 한 주간의 우리 온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상반기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빵과 주스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감사절 빵, 주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둘째 주 전도의 원리를 할 것인데요. 둘째 주와 셋째 주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전도의 원리를 좀 분산해서 예배를 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내용 참조하시고 해당되는 기간에서는 둘째 주와 셋째 주로 구분해서 함께 원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도 주의 내용 광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